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타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말씀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가 떠오릅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처럼 우리의 믿음에 너무나 소중한 고향 같은 곳이지만 동시에 오래 버려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애끓는 마음을 지닌 이들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운 것처럼 전투하듯 예배하며 또 예배하듯 전투하며 이곳을 다듬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정비되듯이 한국교회의 성지인 이 양화진 외국인 묘원이 단기간에 정상화되었습니다. 그 경륜이 우리의 사명과 함께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는 원리 또 그리고 그 실천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이 단지 2400여 년 전 중동의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시는 모든 개혁된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임을 깨닫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성벽이 재건되었고 언약을 다시 세웠습니다. 성벽 재건 봉헌 행사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출발할 모든 외적 조건이 마련된 것이 셈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단 한 가지, 그 구성원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말씀에 따르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본문은 그날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다고 증거합니다. 하지만 이 그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12장에 기술된 성벽 봉헌 기념 행사가 있던 그 날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총회를 개최한 또 다른 어느 날
또는 느헤미야 시대를 통틀어 일컫는 말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흥과 개혁의 중심에는 언제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느헤미야 8장에서 말씀의 역사를 목격한 바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또 높여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아무리 흥겹게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 행위의 모든 중심에는 바로 이 말씀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들려온 말씀이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하필 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본문을 읽었는지, 그리고 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러한 반응이 나타났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말씀을 듣자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것만은 분명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3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백성들은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구별해냅니다. 말씀이 명한 대로 몸이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아시다시피 롯의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여 낳은 자손으로 이스라엘의 형제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저주하고 박해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히 배척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이들과 교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옹졸하게 여겨지도록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시는가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국가 단위의 인종차별이자 혐오 범죄가 아닌가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그리고 더욱이 이 하나님의 총회를 국가 조직으로 이해해서는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수장으로 삼는 믿음의 공동체, 즉 오늘날의 교회와 같다고 보는 편이 더 옳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의 시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은 이들을 광야 교회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의미겠습니까? 다들 예상하시듯이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가 사람을 배척해야 된다라는 뜻도 전혀 아닙니다. 이사야 56장 6절과 7절은 이미 이방인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공포했습니다. 이사야 56장 5절에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구별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즉 거룩성이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교회는 구별하고 포용하는 곳입니다. 구별 없는 무차별적 포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곳에 섞인 무리는 은근하게 그 내부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방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했다면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인종적으로 구분되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미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했고 모압 사람인 룻이 이미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준수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모압 사람이나 암몬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의 정체성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보다 우선하면서 하나님께 속할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누구라도 환영해야 합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인종은 더욱 그러합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하고 교회는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용서받고 또 용서하는 곳입니다. 다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용서받아야 함을 마음 깊이 고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갈리겠습니다. 다른 어떠한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보다 앞세우는 이는 교회에 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에 나오는 언약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몰랐겠습니까? 또 신명기 말씀을 그들이 몰랐겠습니까?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듣고 또 암송까지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배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열망이 없을 때는 그 말씀이 아무 의미 없는 음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마음이 가득하자 그들의 행동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몰라서 지키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인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증거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처럼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또 계속해서 구하고 있으니 참 애석한 일입니다. 말씀이 들릴 때에 그들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받아 먹으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흘려들었던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전에라는 단어가 다소 어색하게 들립니다. 이 이전에라는 단어가 언제를 지칭하는 건지를 좀 따져봐야 하는데 6절 이하를 보면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을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가 있는 동안 믿기 힘든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들의 원수인 도비야가 성전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비야와 평소 친하게 지나던 엘리야십이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해서도 여러 견해가 있지만 대제사장으로 보는 편이 우세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를 대제사장으로 부르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냥 제사장으로 칭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엘리야십이 성전의 여러 방을 터서 큰 방을 만들고 도비야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했다라는 점은 충격입니다. 그 방은 원래 여러 곡물 등을 비축하는 곳이었지만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비었고 또 도비야가 그곳을 사용해서 성전에 영향력을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비야는 아시다시피 느헤미야를 죽이겠다고 여러 차례 위협하고 또 그곳의 성벽을 절대로 지을 수 없다라고 조롱하며 공격하던 자입니다. 하지만 유다의 지도자들은 도비야를 오히려 칭찬했었고 아직도 그 영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지만 슬프게도 이러한 일들은 우리 안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혹여나 우리 교회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묘원이 정비되고 정상화되자 기존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대적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일이 빈번합니다. 엘리야십은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느헤미야라는 낙하산 정치가가 와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니 아주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설명을 합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우선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때 에스라 역시 공석이었거나 아니면 죽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에게로 나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왕이지만 바벨론 지역도 포함하고 있기에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12년간 성벽을 세우고 또 예루살렘에서 총독의 임기를 마친 후 왕을 뵈러 가는 바람에 자리를 비우자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들어 자신들의 원수에게 바치는 악한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도비아는 애초에 이방인으로서 성전에 들어올 수조차 없었지만 그가 성전 안에 떡하니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니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처럼 하나님의 정 가장 깊숙한 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증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떠합니까? 구별됨과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 또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이 세상의 가치와 논리들이 거침없이 그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들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교회와 성경에 바라는 가치가 교회에 떡하니 자리 잡고 들어와 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아프게 받아들여야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행동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는 먼저 심히 근심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복음에서 돌이켰는지를 하나님 말씀에서 돌이켰는지 두고 근심한 것입니다. 12년의 사역이 허사가 되고 만 것이 아닌가 심히 애통했을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라는 올해 표어를 접할 때마다 다니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마도 느헤미야 역시 심히 근심하며 창문을 열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마음속에 그려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현상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러한 심한 근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또 심지어 우리 교회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심히 근심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인간의 숙명이자 본질입니다. 죄에 더욱 끌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어기려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바른 대처법을 보입니다. 도비아가 들여놓은 모든 물품을 바로 내던져 버리고 그 방을 정리한 후에 다시 하나님의 전에서 쓰는 기물로 채워놓은 것입니다. 이런 불과 같은 성정과 행위는 성전을 정하신 예수님과도 닮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깊숙이 위치한 그러한 세속적 가치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그것을 바라볼 때 심히 근심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로 들어온 그러한 것들을 속히 마음의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정결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것들로 말씀으로 예배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도비아의 모든 세간을 아낌없이 버려버렸듯이 예수님의 열정과 마음으로 그 더러운 세속적 가치들을 쓰레기 버리듯 던져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레위 사람들이 직무를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임이 밝혀집니다. 레위 사람들이 직무를 버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받을 몫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도망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지 않고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올 여름에 교역자 자기개발 프로그램으로 필리핀 선교지를 2주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코로나 기간에 문을 닫은 한인교회와 또 사역을 접고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현지에서도 사역이 제한되는 데다가 한국에서도 교회가 어려워지다 보니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이는 것이 보통은 선교비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작은 개척교회, 상가교회들이 줄을 이어 문을 닫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 교역자들이 자기 밭으로 도망한 것입니다. 아마도 느헤미야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책망하고 있지는 않으실까 두렵습니다.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을 불러 다시 제자리에 세운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기초를 다시 제자리 위에 세워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쿠레의 아들 하나니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을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성전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작정한 도비야를 성전 안에 들여놓고 있으니 그 성전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도비야를 내쫓고 다시 온 유다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을 채웁니다. 그리고 충직한 자로 인정된 새로운 이들을 그 자리에 세웁니다. 교회의 개혁은 어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개혁입니다.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느냐는 점을 되새겨야 합니다. 개혁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시며 그 대상은 언제나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령님으로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부대가 되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여 항상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기도합니다.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우리 모두의 바람이자 고백입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행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모두 기억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간절한 바람 때문인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그 선한 일이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영웅이 행한 일도 결국은 잊히고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두움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두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첫째, 느헤미야의 간구처럼 우리가 행한 일이 이 땅에서 기억되기를 바라고 또 이 땅에서 그 열매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늘에 기록된다라는 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하신 선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 누구도 성전을 세우고 율법을 세우고 그것을 온전히 실현하는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행한 모든 선한 일은 절대로 잊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절대로 그것이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열매도 온전히 맛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그 모든 선한 일의 결말은 오직 천국에서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기에 그 놀라운 경륜을 믿기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오늘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도 개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개혁의 운동은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 또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하고 참회하는 일, 마음 아파하는 일, 그리고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붙잡고 이 부흥과 개혁의 운동에 투신한 느헤미야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때에 오묘한 섭리로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의 사명을 다하고 또 창문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과 우리의 사명을 봅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 또 다른 성벽 재건과 개혁의 경륜을 겪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의 흔적을 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신뢰하기 위해 그때와 그 경륜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오늘의 자리에서 창문을 열고 개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